아멘. 네. 세상은 보는 모습과 하나님 보는 모습 다르다고 했죠. 세상은 성공과 실패로 우리 인생을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과정으로 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했나 못했나, 아니면 사업에 성공했나 실패했나, 아니면은 또 가정생활, 결혼생활도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면 늘 불안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속 중심을 보신다고 했고, 우리 삶의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 인생을 마칠 때에 뭔가를 얼마나 해냈나, 이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성숙했나, 얼마만큼 이 인생을 지나며 하나님과의 경험이 많아져서 얼마만한 내공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희노애락이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어떤 생로병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서는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절은 좋은 시절이 아니었다 있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 모습으로는 실패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모든 희망이 그들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옆집에서 아니면 내가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어떤 이런 무너지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정말 안타깝네, 이러고 말겠지만, 그 무너지는 사람이 내 가족이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 무너지는 모습을 부모는 뭐라고 하며 위로를 할까요? 그냥 끝났으니까 포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와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세워가는 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곳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는 은혜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17장 말씀에 보면 비유를 통해서도 수수께끼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주는지 보십시오. 17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에 보면 두 마리 독수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바벨론이고요. 백향목 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지금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보이겠지만 당시 유다의 정치적 배경과 영적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예루살렘의 침공에 들어와서 요야긴 왕과 귀족들을 이미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잡아간 상태. 이때 남아있는 유다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꼭두가시 왕을 세우고, 이 시드기야는 살아남기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약속을 그가 저버리게 되고 바벨론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한 마리 독수리, 누굽니까? 애굽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 살아남기 위해서 신의 약속을 저버리고 생존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17장 앞부분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줄기가 말라버리게 되고 뿌리가 뽑히게 된다. 망한다는 말씀이죠. 언약을 깨뜨리고 인간적 계산이 앞서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쯤 되면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국 아닙니까? 그 영원한 다윗 언약을 주신 것은 이제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끝나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약해집니다. 자꾸만
작아지고 자꾸만 마른 가지처럼 그렇게 말라가는 인생을 볼 때 여러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km나 떨어진 그발 강가에 엎드려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절대로 너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와도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 아들이 죽지 않고 살리라. 이건 내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도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응답이 더디게 올 때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 무너진 성전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다. 내가 친히 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눈에는 실패 같았던 일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정이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기는요, 이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단순한 위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안 변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 약속이 무산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은 무산되겠죠. 계약을 불이행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그발 강가에 있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심습니다. 지난주 지켜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도 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심는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죠.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겠죠. 또 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씨앗을 심는 순간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는 끝난 줄 알았어요. 절망이고 포기고 이스라엘 성전도 끝나버렸고 그발 강가에 붙잡혀 와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직 무너지기 전이었지만 다윗 왕조는 절망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하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좀 징계하고 조금 그들을 정신 바짝 차리기 위해서 그 왕국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왕국 자체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몰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몰락조차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꺾어다 이곳에 심었다라는 말씀을 하죠. 22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예, 백향목 가지를 꺾어다가 다시 심는다는 거죠. 히브리 문법에서 볼 때 내가 꺾어다가, 이건 취했다는 말이고요, 내가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하고 심는 건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 문법에서의 굉장한 강조 용법입니다. 꼭대기, 그러니까 나무의 가장 높은 부분은 다윗 왕조의 가장 최고 높은 통치권을 말하는데 22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부 다 주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된 것도 돌릴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못 고치는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연한 가지는 아직 자라지 않은 새싹을 말하죠. 가능성, 미래. 그래서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은 뭐 말라버린 가지나 연한 가지나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가지는 하나님이 친히 심고 자라게 하실 생명품은 씨라는 것입니다. 씨앗. 단순한 식물 비유가 아닙니다. 무너진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한 씨앗으로 삼는데 이 씨앗이 결국 나중에 메시아 왕국으로 자라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했던 줄들이 끊어지고 세운 것들이 무너지고 계획이 무산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마음이 바닥을 치고요,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직접 다시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시작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곳에서 시작합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 다 끝났다 생각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그분의 옷자락 붙잡았을 때 살아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모세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명받고 꿈을 가졌지만 결국은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무너짐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시작하는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나라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게 성경의 중심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심는다는 것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시작입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작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이 잡고 있는 끈, 애굽이라는 끈은 다 무너지고 말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세상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튼튼한 가지를 잡았다 생각했는데 결국 그 가지는 말라버리고 뿌리는 뽑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강하지도 않은 연한 가지를 꺾으셨어요. 부드럽고 순종이 가능한 그런 간이 꺾일 수 있는, 구부러지는 그런 연한 가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끊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정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전부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 그리고 예배 형식도 율법도 모양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읽어볼 때에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정경을 확립했고요. 그들이 성전이 없어지고 제사장이 사라지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들고 제사법을 정립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세웠어.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1000년 이상,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은 결국 천덕꾸러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늘 외세의 침입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들이 역사의 정신, 민족 정신을 바로 세웠을 때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모든 시간들을 멈추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혹시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눈도 희미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근육도 빠져나가고 점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질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모자른 만큼,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 썩어 없어질 육신이 끝나야 영원한 새 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이 말씀 주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네가 다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줄이 끊기고 나서야 하나님 줄 내려와요. 세상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면 거기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작되는 자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같이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는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쓸 약이 없대요. 더 이상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절망과 원망, 불평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지요. 23절에 하나님 뭐라 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높은 산에다가 심을 거니까 지금 여기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지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말하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높은 산은 성전입니다. 시편 말씀 읽으셨겠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러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곳에 있어서 항상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이라고 하는 성전이 회복된다는 말이고, 성전이 회복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말을 포함합니다. 연한 가지를 자신의 통치 안에, 그 계획 안에 집어넣어 심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것은 일시적 위기 극복이나 피할 길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건 멀리 보고 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고 지속적인 그 인생의 통치를 위해 그 땅에 정착시키고 뿌리 내리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뒷부분입니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 아래 살리라. 단순히 식물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왕권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고 어려운 광야 인생길을 걷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말라. 이 시간을 변하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화해가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연한 가지 볼품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연한 가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나무 가지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나무가 꺾여지고 구부러지지만 다시 심어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것. 이 연한 가지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메시아 예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있다 없다?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다 똑같다. 볼품 없는 거예요, 연한 가지.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 하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얼마나 작습니까? 이보다,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에스겔 말씀과 얼마나 맞는 말씀, 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누룩 이야기도 하십니다. 33절 누룩 이야기 덧붙이는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은 만들어 놓고 집어넣어 주셨지만 둘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올 때는요, 오늘 또 우리 인생을 통해 그 땅과 하늘을 준비하게 만든다는 것. 그 땅을 그래서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코에 호흡 가기 전까지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심어서 자라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계시고 그 나라는 작지만 반드시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쉼을 주는 나무로 변한다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냐면
저는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되겠다라는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2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3절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들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너는 큰 나무가 될 거야. 우리 자녀들 오늘 예배 또 드리고 왔는데 이 가정에 이 자녀가 큰 나무가 될지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 그랬죠.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임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취하고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 아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입니다. 비록 연약하게 시작됐지만 그 열매는 크고 넓으며 만물을 살리는 나무가 될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 창조하실 때 벌써 나무를 두셨어요. 여러분 아시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보면 생명나무가 그 옆에 있었어요. 생명나무, 살리는 나무.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개역 한글판에는 만국을 소성하게 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나무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심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처음 심어놨던 그 생명나무 말입니다. 그 생명나무로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셔서 우리가 자라면은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살아난다는 것이, 이것을 메시아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지금 내 삶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너무나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내 마음밭에다가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5장 10절에는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말씀이 자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나면은 추석에 볼초하려고 가보면 얼마나 많은 풀들이 자랐습니까? 아무도 안 갖고요. 근데 거기 씨앗이 부러진 거예요. 그게 자라난 것이죠.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내 삶이 그렇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저보다 큰 능력 주고 큰 힘 줘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11가지 무른 가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이곳에 심으셔서 자라게 하신다는 게,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할렐루야.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놓는 집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포로기라는 절망 속에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도 내 가정도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심으신 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심으셨을까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께서 이 땅에 심으셨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포기 아닙니다. 뽑아버리는 거 아닙니다.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자라게 하는 거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심으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가지 아래 머물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비닐하우스 바깥에서는요 안 됩니다.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거룩한 땅에 심겨진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심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주님의 나라와 통치 안에 들어와라. 거기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변화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취입니다. 성취. 심는 자에게 성취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사람들은 높은 나무,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을 높은 나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높은 나무를 낮춘다. 낮은 나무를 높인다. 하나님의 계획이 통한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엄청난 선택을 합니다. 왕국이 멸망할 수 않아도 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용서하십니까? 안 합니까? 하세요. 근데 엄청난 멸망의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너져버린 그 땅, 그것도 그 멸망을 온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발강과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들을 향해서 역전선언을 합니다. 역전선언. 17장 24절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전부 다 역전이죠. 여기서 나무는 사람과 나라, 지도자와 백성을 가리키는데 단순히 겸손하여 절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뒤바꿔 버린다는 거죠. 인간은 세상의 힘을 계산하고 줄을 댑니다. 돈이 있나, 권세가 있나, 능력이 있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웁니다. 우리 가정도 말씀으로 세우시고 이 나라도 말씀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도 말씀으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됩니까? 이건 우리 유치부 학생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요. 엄마 뜻대로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무들을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푸르러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반드시 시들고 뽑힙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가장 낮은 곳에 심겨지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낮은 자로 오셔서 마른 나무처럼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뭘 얻습니까? 구원 얻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구원 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권세가 있으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데요. 그 연한 가지를 하나님이 만국을 살리는 나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랬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것. 조건이나 자격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 없어도 잘 갈 수 있다고요?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 지침서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지침서를 읽지 않고 모른다면 결국은 길을 잃습니다.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또 푸른 나무를 보고 그것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안정된 직장, 인정받는 지위, 눈에 보이는 성과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마르고 쓰러진 나무 같은 우리 가정도 내 육신도 뿌리가 지금 하나님께 다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데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지금 황폐한 땅 한가운데 지금 서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이 이 찬양이 있죠.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내 삶이 주의 뭐가 된다고요?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나의 간증, 나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유행가 30년, 40년, 50년 지나도요 지금도 불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명곡이거든요. 명곡.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런 명곡 만들 시간으로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오늘 밤에 내 코에 호흡을 가져가셔도 천국에서 눈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부를 노래가 있어야죠.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서 성취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마지막 말씀 17장 2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기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말할 테니까 네가 이루라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다 이룬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내게 주신 약속이 되면 우리 가정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역전선언이에요. 역전선언. 우리 삶에 역전선언이 들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전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받을 수 있어야죠. 그걸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뛰어넘어서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지만 결국 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주고 살만한 집을 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부지런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71년 동안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상속자가 되십시오. 내 인생에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약속, 이 땅의 모든 약속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말씀에 임자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시선은 실패로 보였던 이스라엘의 몰락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뽑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바벨론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계획대로 안 되고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삶의 줄들이 하나씩 끊어집니다. 비 올 때 바람도 붑니다. 바람 불 때 비도 옵니다. 그렇죠? 하나씩 끊어질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끝났다 싶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나를 심어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내 삶에 하나님이 심어놨는 거 있어요. 우리 자녀들, 또 내 삶에 주신 배우자들,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내가 일부러 불러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여기서 만나셨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뭐 하라고? 지키라고 보내줬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하나님 주신 심으신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가야 됩니다. 바꿔가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안 바뀌면은 안 자란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바뀌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취,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일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별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심은 그 약속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부지런히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심는 자가 되셔서 그 심으신 놀라운 것들로 통해 시작되고 또 변화되고 그렇게 성취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사람 보기에 작고 연약한 가지이지만 주께서 친히 심으시고 자라게 한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나라를 심어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주님 앞에서 또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솔리스트로 섬기시고 있는 김나혜 선생님의 찬양으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내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빛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나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사람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내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오늘 이 찬양, 이 말씀, 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목적헌금,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심으셨다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와 선교, 구제와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아름다운 마중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되 물질을 넘어서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 안에 뿌리 내리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